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.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, 내 제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.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. 한국에 와서 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곳곳에 이 기독교 사상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.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들이 남겨놓은 그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자산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되게 이 자긍심도 생기고요. 대한민국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내가 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 자부심도 이렇게 생깁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아시죠?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가 우리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이제 그 성립하셨는데요. 갑자기 단어가 떠오르질 않네요. 한국말이 서툴러서 펀데이션 하셨는데 네, 개척이 아니라 설립하셨는데요. 예, 죄송합니다. 예, 설립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문구가 성경 구절이 돌에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설립한 것으로 알고 그것을 갔는데 그 입구에 이 큰 돌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. 뭐 여러분들한테 당연할 수 있겠지만 예,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나라에서 온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순간들이고 또 그런 자산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. 사실 사람이요 진리 앞에 서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의 진실을 까발린다면 그 누구도 그 진실 앞에서 편할 수 없게 될 겁니다. 제가 요즘 드라마에 푹 빠져 있는데요. 처음부터 보지는 않았고요. 10편부터 봤는데 왜냐하면 다들 보니까 그 유명한 드라마나 유명한 영화는 이 설교자로서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이들 이야기하는 스카이캐슬 그것을 너무 주위에서 많이들 보니까 호기심에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10편부터 봤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제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보고 예고편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김서영이라는 이 악마 같은 존재, 악의 근원 이분이 배역 이름은 모르겠어요. 염정아 배우한테 네 딸 예린이었나? 예서가 네 딸 예서가 서울 의대를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아? 라는 그런 그 대사를 쳐요. 정확하게 이런 대사는 아니었는데 염정아한테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 네 딸은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돼. 대신 내가 그 자격을 채워준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고편에 한 장면이 딱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떠오른 것이 야 사람이 정말 이 진실 앞에 섰을 때는 꼼짝 못합니다.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까발리고 진짜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다 숨게 될 거예요. 견디지 못할 겁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진리 앞에 너희가 섰을 때 자유케 될 수 있다?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. 왜냐하면 진리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쫄을 수밖에 없어요. 진리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도망치게 될 것이고요. 진리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은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. 아니야, 이거는 진리일 수 없어. 이거는 진실일 수 없어. 어떻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라고 거부부터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무슨 말씀을 던지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진리를 강조하고 계세요.
그럼 과연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?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세요.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로 자유케 돼야 되는데요, 이 진리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왔을 때,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, 우리는 그 진실 앞에 섰을 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. 지금 내가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은 대학생으로서,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인으로서, 어느 정도 내 꿈과 내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성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 스스로 나는 좀 잘났어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,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돼요. 제가 이 스카이캐슬을 재밌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.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결국은 핵심이 서울의대예요. 뿐만 아니라 성공, 그냥 성공, 대학교 가는 게 성공이에요. 하버드를 들어가면은 딸이고, 하버드가 들어간 것이 거짓이었을 때는 딸이 아니라 왼수 덩어리로 바뀌는 그런,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 프로젝트가, 모든 꿈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, 이것을 가지고 이 김서영이라는 이 악의 근원이신 사람이 사람들을 어떻게 갖고 놀고 어떻게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나가는가를 보게 됐을 때 이 드라마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내 딸인데, 내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선생님을 더 찾고 선생님을 더 의지하고. 근데 염정아 씨의 그 대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.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매니저는 김서영이라는 사람은 대학교만 붙으면은 쓰고 버리는 참고서와 같아. 대학교만 붙으면 돼. 서울의대만 붙을 때까지 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.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입니까? 그죠?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, 인간이 얼마나 저게 바보 같을까? 모르겠어요.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럴까? 아닐 것 같은데 설마.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 여러분들도 그 위치에, 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짓된 그 행복이 아닌 것에 목매이면서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사시겠습니까? 그런 상황 속에서 진리가 다가옵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앞에 서십니다. 그리고 보여줍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들, 꿈들이 얼마나 거짓스럽고 허망스러운 것인지 그때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. 이 드라마의 끝이 예상이 돼요. 이 모든 것이 정말 쓸데없는 것이고, 정말 이 모든 것이 결국 그 원하는 자리에, 그 높은 그곳에 딱 도착했을 때 자기가 꿈꾸던 것이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, 자기 아이가 서울의대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의 조그만 만족도에 끝나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그 겪을 허망함, 뻔하죠. 그 끝이.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앞에 진리로 다가오신 거예요. 진리로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 모든 이 헛되고 거짓된 허망 속에서 제발 자유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, 그 진리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없게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요,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그 초라한 모습을 이제 낱낱이 이제 이게 다 드러났을 때, 그래서 우리는 숨고 싶고 또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,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.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.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면 우리가 얼마나 이 초라한지 알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.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와라.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.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.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앞에
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.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그 안에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그로 더불어 먹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듯이 이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의 그 고백을 한번 보면서 마치고 싶은데요.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.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요.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섰을 때 그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느낀 그런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던지세요. 그때 사울은 당신은 누구시나이까?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사울은 그 경험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, 하지만 다메섹 거기에 들어갔을 때 다시 시력을 되찾게 되는 그런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. 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철저하게 죄인이었고,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근데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,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. 2장 20절 보겠습니다.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.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. 아멘.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초라하고 못난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돼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 위대한 존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헛된 기준들에 판단되어져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유 때문에,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아버지여,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.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자유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